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한 번 더. 지금 이거 막 이렇게 하시는데,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월요일, 화요일은 또 우리 정윤 사모님 어머님 장례 예배로 저희들이 또 참석했고, 수요일 리딩 지어스, 금요일에는 기도회까지 해가지고 지난 한 주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새해 시간이 금방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아까 기도 때도 잠시 언급했는데, 새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약속하셨던, 결단하셨던 여러 결심들을 돌아보시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결단하신 것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Christ above all,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신실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는데, 전체적인 서론과 인사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된 것이고,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럴 때 주어진 것들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감격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평강도 누려야 된다. 이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보다 그리스도, Christ above all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이거 참 어색하죠, 여러분. 원래 이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눈에 금방 보이는 단어들, 익숙한 단어들이 아마 세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뭐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고, 또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제일 대표적인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소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등장합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쉬운 번역인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과 사랑에 뭐가 된다고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믿음과 사랑이 있다. 오늘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소망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소망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나요,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하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그 7절 8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 8절을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배웠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라가 그 사람들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배웠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여러 상황을 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 기도에서도 이런 감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감사를 잊고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계신 은혜를 우리들이 한번 세어보고 감사하기보다 감사를 스킵해요. 일단 왜냐하면 내 거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식기도 하듯이 슉 넘어가고 바로 우리들의 것을 알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 생각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아쉬운 것들, 내 결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스킵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유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가 5할 50% 이상 차지하는 분 계시면 정말 칭찬 들어 마땅합니다. 대부분 10%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쫙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는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감사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릴 때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야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듯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다 돌아보는 게 은혜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감격으로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세워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으로부터 차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사를 스킵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요.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또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들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카운트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ABC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물론 그 기도의 형식이기도 했지만 땡스기빙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더 큰 충만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기도하실 때 이러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제목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 가택연금이지만 여러 교회 소식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문자들은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이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리즈의 제목처럼 무엇보다 예수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신뢰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과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되면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늘 불안해요. 그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제가 참 부를 뻔했어요. 지금 부를 뻔했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갈대처럼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고, 막 은혜 받을 때는 업됐다가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땅으로 확 꺼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들의 감정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은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것을 계획하라, The greatest thing을 계획하라 라는 말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것을 계획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릇으로 요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5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고난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너무 그 혹독한 환경과 이런 시련 때문에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떠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7년 동안 한 사람밖에 개종을 못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개종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온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막 박해를 받더라도 막 불꽃같이 일어나고 평양 대붕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7년 동안 한 명. 여러분 제 친구 누님 가정이 이란 선교사였는데 10년 동안 한 명이었어요.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도라 그래도 굉장히 찬스가 많았는데 7년 동안 한 명을 개종시키고 세례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윌리엄 캐리는 세람포르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20년 동안을 노력하고 계속 모든 그 자기의 힘을 쏟아 부어서 성경을 인도의 그 아주 중심 언어인 벵갈어로 번역하는 대작업을 완성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원고지 분량이 지금이야 뭐 다 타입을 치지만 11,00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원고지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1812년 3월 12일에 인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인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잃었죠. 와이프는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해 있죠. 개종자는 없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인쇄기가 막 돌아가고 감격에 젖어서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종이와 휘발성 잉크의 본질을 모르던 인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일을 한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20년간 노력했던 게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대형 다국어 사전, 2권의 문법책, 완역된 성경 원고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곧잘 이겨내었던 캐리였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른 뒤에 캐리는 그 종이 잿더미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제 위에서 이렇게 힘차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저의 20년간 수고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죄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울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벵갈어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3개의 성경을 완역했고 다른 많은 언어와 방언들로 신약 성경과 쪽복음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영광 받기에 합당한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돌보고 사역하던 여러 교회들의 핵심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빈부의 격차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서로 누가 우월한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랑하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깨어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절히 권면하면서 모든 은사 중에 끝까지 3가지가 남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다른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 큰 문제였어요. 남자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여자들끼리 싸우는 게 더 쌀벌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니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공동체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골로새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는데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감격스러웠을까요? 다른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헐뜯고 막 힘들고 분열되는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번 한 해 동안 지난번까지도 너무 잘 사랑했지만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할 때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둘, 믿음과 사랑이 소망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3번형으로 읽었듯이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이유예요.
바울은 신자들의 소망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을 포커스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외모, 가진 소유들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들을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95 길, 뉴욕 가는 길 타고 올라가다 보면 뉴저지 중부쯤에 가잖아요. 엄청나게 큰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힌두 사원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대요. 대단하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제가 어제 3개를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이거 보고, 네, 엄청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거 이게 앞에서 찍은 거예요. 자, 다음이요. 이제 없어요? 네, 제가 3개 보내드렸는데 2개만 나온 모양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이게. 이 사원은 힌두교 가운데서도 스와미 나라얀,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이 전통에 속한 사원인데 흔히들 돈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까놓고 세속적입니까? 돈의 신을 만몬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힌두교에서는 돈 자체를 숭배하거나 신으로 섬긴다기보다 부와 번영을 신적 축복의 핵심 표지로 이해하는 신앙의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원 안에는 부, 풍요, 성공, 번영을 상징하는 신적 존재들이 중심적으로 네 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함 자체가 메시지예요. 너네들이 이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화려하게. Serve the money예요. My God is money. 이게 메시지입니다. 신이 축복하면 이렇게 된다. 안 넘어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살짝 끌릴 뻔했는데 안 그랬어요.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건 밤에 봐야 돼요. 밤에. 낮에 가면은 별로 큰 그게 없이 그냥 건물 덩그러니 서 있는데 밤에 아까 그 보셨죠? 대단합니다. 그 안에 아예 그 안에 투어가 다 있어요. 한번 뭐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가서 구경하는 거야 뭐라고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부와 성공과 눈에 보이는 영광이 신의 은혜라는 세계관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완전히 반대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늘에 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간직하고 계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돈은 없어지고 부와 명예는 사라져도, 가진 것이 무너지고 상황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 보이지 않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근거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소망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중요한데, 6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소망을 가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질 때 믿음과 사랑이 열매 맺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럼 이 복음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심플합니다. 하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의 말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들보다 가장 기쁘고 복된데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달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마다 복음의 감격에 깊이 빠져서 복음을 누리는 자들마다 은혜를 깊이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소망이 풍성할 때 믿음과 사랑도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미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여러 열매들을 맺고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2장에서부터 살펴볼 내용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소망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계속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들어야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소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될 위험 앞에 서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꾸짖지 않고 감사로 시작합니다. 교정을 하기 전에 정체성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너희는 이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문제는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것이 바울의 도전입니다. 이 점에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중심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조금씩 이동할 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고 이미 받았던 소망을 다시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장 깊은 자리에 바울이 놓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믿어라, 더 많이 사랑해라, 더 강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이미 들었던 소망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심겨졌던 그 소망을 다시 중심에 두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엇을 더 붙들어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안정돼야 되고, 더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반대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더 붙들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을 다시 잡아라. 2026년의 두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계획보다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소망으로 이번 한 해를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들의 기업과 소망으로 삼고 이 한 해를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참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세상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번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참 소망이 되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며 그 가운데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의 기업, 주의 소망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저희들에게 속삭이지만, 저희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흐려지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들을 던지며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해 주님만이 우리들의 참 기업, 참 소망이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가 되도록 하늘을 활짝 열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참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기업,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오로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하여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